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300의 망대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반백년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사건, 갈등, 핍박들이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나 인본주의 쓰죠. 근데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 해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핍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과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을 구석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인생을 사시면서 그게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믿을 구석이 심지어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단 한 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운동 할 때 오는 결과인데, 말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 열심으로 하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릴 때 나의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언약. 그 언약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약속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언약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여자의 우선으로 피제사로 임마누엘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 은혜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셔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영원토록 그 죄의 결과인 죽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단의 망대 속에 영원한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누려요.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그 사랑을요,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린 모든 성도들은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본론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상태 속에 있었다니까요. 에베소서 오늘 2장 11절에서 12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이런 존재였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던 비밀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누려져요. 그 은혜가 부딪혀봐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구원을 확정하셨다, 구원을 성령께서 완성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과 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업의 보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 속으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론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핍박과 위기는 끊임없이 옵니다. 그게 희한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와요. 가장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가장 내가 의지했던 것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문제 오거든요. 처음엔 좋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한 걸 같죠. 돈 많은데 왜 자살합니까? 돈 많은데 왜 감방 가야 됩니까? 불쌍해요. 우리나라 최고 갑부인 이 삼성 재벌가를 보면 불쌍해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 가야 되고, 그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동바동되다가 결국에는 자녀들이 영적 문제가 다 자살하고, 본인도 3년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서 코마 상태죠. 경영권 유지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고, 그 자식은 결국에는 감옥 가고,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요, 그들이 잘못한 게 사실 없는데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사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벌가 3세지만 엄청나게 인품이 좋잖아요. 막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근데요, 감옥 가야 돼. 돈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십시오. 제가 어제 역대 대통령 쭉 한번 보는데 비참해요.
감옥 가는 건 비일비재하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탄핵을 2번이나 당하고, 하야하고, 죽임당하고, 총살당하고.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모습이에요. 현재 대통령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고 권력이 내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문제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만족하시고 그 은혜가 전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나를 먼저 누리는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가장 먼저 뭐가 바뀌었냐? 우리 성도님들이 운명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었어요.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라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래요. 그래서 생년일시, 그게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는 날짜 받아가지고 그 날에 태어나게 하려고 제왕절개 수술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좋은 운명을 타고나려고. 근데 이미 그게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그 운명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 속으로, 새로운 운명 속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원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사단의 자녀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시고 나를 위해 그 고통을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신분이 바뀌어진 권세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신 거예요. 세 번째로요,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장 안에 있는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속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요새에 사로잡혀서 돈이 다인 줄 알고 세상 임금 따라서, 세상 신 따라서 살아가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이 현장이 바뀌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사단이 제일 기뻐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핍박과 문제와 위기 속에요, 이 사실을 놓쳐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12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바울이 이 사실을 놓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지 못하고 로마가 복음화되지 못했으면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 안 되어졌을 거예요. 후대들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고 그 문제를 견디고 그 위기를 견뎠을 때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지금 시대가요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교회는요 문을 닫았어요. 유럽의 교회는 지금 술집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 교회를 못 허물거든요. 그게 전부 다 역사적 유산이라고. 왜? 유럽과 미국은 기독교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법적으로 못 허물어요. 근데 교회에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 건물들이 다 어디로 팔려갑니까? 술집으로 팔려나가요. 교회당 안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지금 세계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점점점 지금 한국 교회는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 신자가 안 들어갑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이 이동하면서요 교회가 겨우 살아남거나 유지되어지고 있는 상태. 새 신자 없어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어릴 때부터 핍박만 오고 문제 오고 위기 오면 부모님들이 다 흔들리는 것만 보고 자랐어. 그러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부딪혀오지 않으니까 내 운명과 내 신분과 현장이, 내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떠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올바른 신앙의 모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진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며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며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 상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상태,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를 찾고 누릴 때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살아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하려고 아동바동 안 해도 됩니다. 그 의미를 찾고 누리면 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고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 행복한 삶을 바라보는 수많은 불신자들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본 사람은요 찾아와서 물어요. 희망을 본 사람은 그 희망을 붙잡으려고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응답 속 우리 성도님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로 바뀐 인생의 의미를 다 발견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뭡니까? 완벽한 사단과의 결별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과 신분과 현장의 삶이 바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요. 이제는 사단과 완전히 결별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결별된 상태, 그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갑니까? 끊어내세요. 결별되어졌어요. 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갑니까? 끊어내세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은혜예요. 그 언약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 변화되죠. 한국 교회가 이걸 놓치니까 계속 한국 교회에 딴 게 들어와야 돼.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돼.
계속 율법적인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계속 다른 것으로 은혜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신 이유는 그 언약의 은혜, 사랑의 은혜, 임마누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인 겁니다.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사단과 결별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된 상태 속에 놓이게 돼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해방된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주인 되어지신 응답이 넘쳐나는 그러합니다. 태초에 그 생명의 빛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그 빛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빛은 곧 죽은 영혼을 살리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는 것,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핍박, 갈등, 문제가 우리가 상관이 없어야 돼요.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지금까지 마귀 자녀, 사단 자녀, 세상 신 따라가던 세상 기준이 내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응답의 역사를요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두고요 계속 고백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렘넌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생겨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 생겼다는 것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어.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제가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하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볼 때요 부끄러워요.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래 생겨서도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복음하는 것들과 복음하는 것들이 늘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내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니까. 나는 그런 상속자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요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를요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요 그 성령께서 응답하세요. 특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문제 해결해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기도하면 계속 문제 도움 어떡할 겁니까? 그 문제가 그 핍박이 나와 없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응답하세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을 결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은요 결박되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뭐 할 때? 말씀 운동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로 바뀐 인생을 누릴 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가 말씀을 이루는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천군 천사가 이루어가는, 계속.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천사가 일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우리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보좌의 축복 속으로 우리 성도님 다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그 의미를 누리는 인생 속에서요,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직장생활 하는데 다 힘든데 이분은 늘 감사하고 고백돼야죠. 늘 행복이 고백돼야죠. 아니, 문제가 똑같이 왔는데요, 괜찮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 하실 일 있을 거야. 그게 7명의 렘넌트였고, 그게 성경의 믿음 가진 히브리서 11장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증인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바뀐 나의 인생의 의미를, 이 10가지 의미를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그때 말씀 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응답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이 언약의 은혜, 사랑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해서 운명, 신분, 현장의 삶을 바꾸고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진 10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이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말씀운동 속에 시작되기 원합니다. 말씀운동하면요, 에베소 2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어떤 성취가 되어집니까? 매주 모여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5지역의 말씀운동 병축 기도를 시작할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졌던 수많은 영혼들이요,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의 피와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은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살아나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만 생명은 살아납니다. 그 은혜 속으로, 그 비밀 속으로 우리 들어가게 돼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결박되어졌어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요,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워지는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 보혈의 피로 흑암이 무너지고, 그 보혈의 피로 생명이 살아나요.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막힌 담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화평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말씀 운동하면요, 우리의 원수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응답을 막고 있는 많은 망대들이, 사단의 망대들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 운동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혹시나 예배할 때 은혜가 안 되고, 혹시나 한 주간 내 삶 속에 은혜가 없습니까? 그 은혜는요, 말씀 들을 때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실 수 있는데, 말씀 듣고 예배할 때 그리스도께서 허무시는 겁니다. 그 응답은 들려요.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요, 각인 뿔이 체질된 율법이 폐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오래된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바울이 전도운동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핍박이었습니까? 문제였습니까? 천만에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유대의 율법과 유대법으로 바울을요, 이 발목을 잡았다니까요. 수제자 베드로가 끝까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그 유대법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다니까요. 그 바울이요, 이 율법을 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정말 각인뿌리 체질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통해서요,
율법을 폐하신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율법이 폐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 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말씀 운동할 때요, 말씀 운동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소멸케 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 응답 속으로 우리 성도님 날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요 매주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말씀 운동이고, 내가 그 말씀을 무조건 기도하는 것도 말씀 운동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영상 메시지 틀어놓고 보는 것도 말씀 운동이고, 그 말씀 속에 있을 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함을 얻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계신 성도님 있습니까? 하루에 말씀 10번씩 한번 들어보십시오. 7일 동안 들으면요 70번 들어보세요. 사실 유 목사님 100번 들으라고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바뀔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물론 믿음 신앙가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은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가 20살 딱 되니까요 저를 다 감싸고 보호하고 있던 부모님이라는 테두리가 딱 없어지니까요 그때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요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들은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말씀을 계속 들었는지요. 그 말씀의 내용이 외워질 만큼 들었어요. 제일 많이 들은 말씀, 영접의 의미, 그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한 100번 넘게 들었을 겁니다. 주중에 선포되는 말씀 그 녹음해가지고요, 요즘은 휴대폰이라도 좋죠. 그때는 휴대폰도 없을 때 아닙니까? 제가 20살, 21살, 23살 때는 없으니까 계속 녹음해가 듣고요 계속 들었어요.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 무기력, 무능력, 무감각이 해결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한 영혼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두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권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드시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사단이 원하는 일들 속에, 사단의 망대 속에 묶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8번째,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말씀 운동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들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 사역자들의 영적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말씀 운동. 그 영적인 중요한 배경과 의미를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요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제자. 그 응답이 우리의 성도의 현장 가운데, 5 지역 현장 가운데요 성전된 축복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모인 자들이 원리스되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간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진짜 지붕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에 국한되면 안 됩니다. 5 지역에, 7 대학에, 2, 3, 7, 5천 종족에 흩어진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문에 보면요, 해외에 있는 분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이름 적어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함께 그 교회의 축복,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의 그릇은 끝이 없어요. 2, 3, 7, 5천 종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는데 넘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님,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그릇이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운동을 왜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세워져 가세요. 세우세요. 부족한 나를, 부족한 우리를, 늘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응답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22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언약의 은혜, 사랑의 은혜, 임마누엘 은혜. 그 속에서 우리의 운명과 신분과 현장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인생의 의미를 찾는, 10가지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과 결별, 법적 해방, 생명, 빛 다음에는요,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이에요. 그겁니다. 그거 10가지예요. 그걸 실제로 우리가 그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그 응답 속에 말씀 운동할 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결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쭉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1장, 2장 두 장의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1장, 2장의 말씀을 다 한 번 더 다시 푼 겁니다. 그 깊은 묵상 속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성취되어지는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성도님들 다섯 지역과 나의 업과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이 말씀 운동할 때 오늘 10가지 결과를 누리는 축복 속에 승리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현장의 삶이 변화되어졌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 속에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길 원하오니,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 운동 속에 서기를 원하오니, 말씀 운동할 때에 에베소서 2장의 이 10가지의 말씀 운동의 결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문제와 갈등과 핍박과 위기 속에 혼란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